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서 제8강 백성들의 문란한 가정생활이라는 제목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앞선 세 번째 설교 첫 번째 단락인 10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의 형제들 간에 거짓을 일삼고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지적하며 징벌을 선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진 본문은 세 번째 설교 두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서는 어릴 때 혼인한 아내를 학대하며 이혼을 조장하고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괴사로 변명하는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한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 아내의 학대 및 이혼 사례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소주제가 5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 죄악입니다. 이에 대한 13절은 내용을 둘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3절 상반절에서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라는 이 말은 또 너희가 두 번째로 이런 일을 행하나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지적된 것이 통혼이었죠. 근데 그것 말고 또다시 행한 죄악을 지적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 죄에 대해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이방의 아내를 맞아들인 남편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한 조강지처의 비통함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눈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띠무아는 울음, 눈물들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울음으로 번역된 뺏기는 통곡하다, 몹시 심하게 울다라는 의미를 지닌 이 빡카라는 단어에서 유래해서 물방울이나 또는 심한 통곡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탄식으로 번역된 기본형 아나카는 외침, 부르짖음, 신음, 한숨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중복된 명사 표현들은 그것만으로도 이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아내들의 처절한 슬픔을 충분히 나타내 줍니다.
근데 본문은 거기에 더하여 그것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버림받은 여인들이 어느 곳에 호소할 길조차 없어 성전에 나와 눈물과 통고 처절한 탄식으로 하나님의 전을 뒤덮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죽임으로 거기서 흐르는 피를 제단에 뿌려 제단을 덮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버림받은 아내들의 탄식과 눈물 그리고 부르짖음이 그 피를 대신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로 참담한 일이란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죄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13절 하반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이는 조강지처를 벌인 자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 돌아보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기본형 판화는 어원적으로 얼굴을 들어 어떤 대상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부정어와 함께 사용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물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냥 제물을 받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에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저들과의 관계 단절을 선포하는 뜻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가장 큰 형벌이요 저주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면 그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는 죄악의 실체입니다. 이를 보도한 14절은 내용을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14절 상반절에서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이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드리는 제물을 왜 받지 아니하시는지 그 이유를 묻는 항의 문장입니다. 이러한 항의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 전혀 인식조차 못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여기서 어찌미니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알마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함을 강조하는 반의적 표현이기도 하죠.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도 언제 자신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느냐고 반문했던 뻔뻔스러움과도 똑같은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이러한 반문에는 저들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반증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어진 말씀에서 유추해 볼 때 그렇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은 민족의 번성을 위함 때문이라는 명분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유다의 포로 귀환민들은 주변국에 비해 지극히 적은 소수였습니다. 전체 국민이 10만 명에도 턱없이 모자란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은 1, 2, 3차 포로 귀환자들을 모두 합쳐도 5만 명을 조금 넘기는 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주변국들로부터 많은 외압과 두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기에 저들은 이방인 아내들이라도 많이 맞아들여서 자식을 많이 낳음으로 민족의 번성을 꾀하려는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잘못이냐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미니까 라고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즉 자기들도 다 이유가 있다는 변명의 의미가 이 물음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14절 중반절에서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이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어찌미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신데요. 때문에 본문은 이유 접속사 키로 시작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이 섞인 질문이 터무니없음을 지적하신 건데요. 그 1차적인 이유에 대해서 어려서 취한 아내, 다르게 표현하면 이 조강지처를 버렸기 때문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한 것도 사실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합법적인 자기 아내를 내어 쫓았다는 것은 보다 더 추악한 죄악이 분명했던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또는 왕과 신하들 사이에서 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당사자라도 부당하게 결혼 언약을 깨트리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셔서 배우자와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을 파기하고 모독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는 14절 하반절에서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궤사를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성도의 결혼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인간적인 관습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혼의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맹약한 아내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세트 베리테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중 맹약에 해당하는 베리테카의 원형 베리트는 기본적으로 이 자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두 언약의 당사자가 손을 잡고 통과하는 것과 관련해서 계약 또는 언약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언약의식은 누구라도 언약을 배반할 경우 그 쪼개놓은 짐승과 같은 운명에 처한다는 목숨을 건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언약해 주시면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언약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결혼 역시 이와 같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엄중한 언약이고 그러므로 이를 깨트렸을 경우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입니다. 이에 대한 15절은 내용을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15절 상반절에서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잘못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십니다.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 아내들을 맞이함에 있어 그에 대한 명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민의 번성이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한 답변이 바로 본문인데요. 근데 본문은 본서에서 가장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으로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주목할 만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 문장의 주어를 여호와로 보고 하나라는 말을 아담과 하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른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창조한 것이 아니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주어를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로 보고 이를 아브라함을 가리킨 표현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만약 이러한 해석을 따른다면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자유가 있었지만 오로지 사라 하나만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하나가 사라를 가리킨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사라 외에 하갈과 그두라를 후처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주어는 하나님으로 보아야 하고 하나는 아브라함을 가리킴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혈통, 민족 공동체의 근본적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르게는 여호와를 주어로 보고 이 하나를 이삭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식들을 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주신 자식은 오직 이삭 하나뿐이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 외에 이스마엘도 낳았고 그두라를 통해서는 6이나 되는 자식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은 오직 이삭 하나뿐이었죠. 그러기에 성경은 이삭을 아브라함의 독생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이삭은 약속의 자식이요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말씀했죠. 아무튼 하나님은 얼마든지 많은 자식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인 것만은 분명하겠죠. 그러기에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오직 이삭 하나만을 자식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함이 가장 합당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조상이기 때문에, 혈통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15절 중반절에서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왜 하나만을 주셨는가에 대한 답변인데요. 그 답변으로서 오직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제라의 엘로힘은 하나님의 자손 또는 하나님의 씨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많은 사람을 원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백성들만을 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너희가 민족 번성이라는 명분으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작정 많은 사람을 원하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씨,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속의 자녀만을 원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오직 하나님 하나만을 주셨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21장 12절에서는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라고 말씀한 바도 있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9장 7절에서 이스라엘이라 하여 다 이스라엘이 아님을 말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귀환민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민족의 번성을 꾀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는 자신들의
육체의 쾌락을 위함이었던 거죠. 그게 아니었다면 조강직처를 학대하고 내어버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15절 하반절에서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쾌사를 행치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신 후 더 이상 자신들의 합법적인 아내에게 죄를 행치 말 것을 명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심령을 지키라는 것은 그릇된 생각을 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취한 아내에게 더 이상 쾌사를 행치 말 것을 명하신 거죠.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아내를 대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책망과 금령입니다. 세 번째 설교 마지막 절인 본문은 아내를 학대하며 이혼한 자들에 대한 책망과 금령을 선포한 내용인데요. 이에 대한 16절도 내용을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6절 상반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이 본절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1인칭으로 화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직접 화법을 선택한 것은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을 보다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매우 의도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밝히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절 중반절에서 나는 이혼한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16절은 이유 접속사 키가 사용된 키산의 살라흐가 본절 맨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혼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 아내에게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혼하는으로 번역된 살라흐는 문자적으로 보내는 행위 혹은 버리는 행위라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남편이 마치 못 쓰는 물건을 버리듯이 부당하게 아내를 내어 쫓았음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말씀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매우 난해합니다. 가장 유력한 해석은 학대로 옷을 가린다는 것이 아니고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는 의미로 보는 견해입니다. 즉 옷이 몸을 가리듯이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면서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은밀하게 덮어 숨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체적인 문맥에서도 보면 학대를 가린다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워하심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심은 그야말로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말의 긍휼도 포함되지 않는 엄중한 심판이 필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16절 하반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쾌사를 행치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세 번째 설교의 최종 종결문입니다. 15절의 금지 명령과 동일한 뜻인데요. 근데 15절에서는 금지 명령을 형성하는 부정어에 이 알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로란 부정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어가 본문에서 사용된 로란 단어입니다. 보다 강력하게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명분이든 합법적인 아내에게 계약을 행해서는 절대 안 됨을 강조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가정은 인류 최초의 교회 공동체요, 가장 기본적인 교회 공동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합법적인 결혼은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서신 종교적 의식이란 이 14절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 아내들을 취하고 조강지처는 학대하며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버림을 받은 아내들의 비통함에 대해서 13절 상반절에서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그의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드리는 헌물을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14절 상반절에서 어떤 이유냐고 항변 섞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14절 중반절에서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증거하셨다는 의미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이르는 증인이 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결혼은 하나님께서 증인을 서신 거룩한 언약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이루게 되는 가정 공동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교회 공동체라는 영적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 최초의 가정이라 말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다 명료해집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 그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시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로 인해 두 사람은 인류 최초의 가족 공동체이자 인류 최초의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에게 주어진 책무가 서로 도우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단순히 서로 사랑하며 잘 먹고 잘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우선되는 것이 서로 도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려 하심에 최우선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기업을 주시고자 하심이 근본적 동기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심에서 볼 때도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로 가정을 이룬 부부이자 가정교회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의 결혼식 추례사를 들어보면 대부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물론 부부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 명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따르고 순종함에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따라서 실제 남녀가 만나 이루게 되는 가정은 하나님 섬김을 목적한 가장 기초적인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인의 가정은 무엇보다 하나님 섬김을 최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도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가정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교회는 성도의 숫자보다 하나님 백성만으로 순수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는 이방인을 아내로 삼은 유대인들의 변명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에서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이방인 아내를 두고 첩을 얻는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질책이 있었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어찌미니까? 라고 항변 섞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인들의 질문에는 저들의 그럴듯한 명분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민족의 번성과 번영이었습니다. 실제 당시 포로 귀환민들은 국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빈약했습니다. 자그마한 도시의 인구보다도 더 작았기 때문입니다. BC 537년 수룹바벨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제1차 귀환자들은 남녀노소를 모두 합하여 49,897명이었습니다. 그 후 BC 458년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제2차 포로 귀환 때는 귀환자가 총 1,74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BC 444년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제3차 귀환자는 정확히 몇 명인지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2차 귀환 때보다 적었을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느헤미야서에서 제1차 포로 귀환자 명단은 밝히면서도 제3차 귀환자 명단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음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 2, 3차 모두를 합치면 5만 명을 조금 넘기는 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민족의 번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입니다.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성의 주민이 희소하고 가옥도 제대로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지켜내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느헤미야 11장에 가보면 귀환민들의 주거지 재조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역할을 한 거죠.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귀환민들은 주변국들에게 심한 압박감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너무나도 왜소하고 빈약했기에 주변국들의 횡포에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므로 저들은 자연스럽게 이 민족의 번성을 이루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여인들로서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그랬기에 이방 여인들을 무분별하게 아내나 첩으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이 번성해야 국가와 교회도 커지고 하나님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명분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지적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미니까? 라고 항변을 한 거죠. 그의 하나님은 의외로 아브라함에게 이삭 한 아들만을 주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더 많은 자식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단 하나만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직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구가 많은 것이 중요치 않음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민족의 번성이 중요치 않다는 사실 역시 명확히 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경건한 자손,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의미가 선명하고 뚜렷합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직 택한 백성들로서만 구성되어야 함을 말씀한 겁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 뒤섞이게 되면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원리는 신약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면서 전도의 열들을 올리고 있죠. 또 전도를 많이 해야 교회도 성장하고 그래야 더욱더 주님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라도 더 성도를 모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본문 15절 상반절에서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 15절 중반절에서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은 이때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절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을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절대 다수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심은 사람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수한 하나님 백성들만으로 구성된 교회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이지요.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만이라도 족하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숫자가 중요치 않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숫자가 많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큰 교회라 해서 입을 떡 벌리며 부러워할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두세 사람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라 해서 혀를 차며 하찮게 보아서도 안 될 일입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택한 백성들만으로의 순수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시대의 교회이든 이 다수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두세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오직 택한 백성들로만 구성된 교회를 원하시는 까닭입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주님 뜻에 합당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인 거지요. 그것이 곧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교회임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를 소망하는가? 저는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했을 때 빈자리 채워달라는 기도는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큰 교회가 목적이어서는 그 교회는 인본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합당한
참된 교회를 이루는데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라기 시대에 타락한 유대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가운데 귀한 교훈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저 세상에서 서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 서로 도우라고 맺어주신 가정임을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하옵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숫자보다 하나님 백성만으로 순수해야 한다는 소중한 진리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 교회가 비록 작지만 그동안 다수를 추구하지 않고 이처럼 교회를 유지해 올 수 있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하옵고, 그렇기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바 귀한 복음의 사명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음을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본분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